원하시는 각도에서 각도 확인해 보시고요. 촬영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첨단 밑에 글씨가 써있고 여기 딱 위에 서세요.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뭐 여기 먼저 하나. 여기 올라. 아유, 잠깐만 어둡다. 늦어가지고. 어둡다. 여기. 한 달만 깎아가지고 뭐해? 예, 여기는 아버님 판을 깎아가지고. 어머니, 안 되죠? 네. 이거요? 해야지. 가끔 하나. 핀다트 이러고 이렇게 정면에 보시면 땀이 답답하게 때가 끼어 있는 정중앙에서 오른쪽 부분이 가우디의 손이 닿은 부분이 되겠고요. 왼쪽으로 희끗희끗한 부분이 지금 현재 건축가들이 지었고 짓고 있는 건축물을 보시게 되십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후에는 완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던 성당이 약 6년 전에 발표가 되기로 2020년경으로 약 3년 전에 다시 발표가 되기로 2040년 9월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2040년 9월로 완공이 될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바르셀로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속도로 우리 능력으로 좋기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한국 분들이 건물을 관람하시고 퇴장하실 때면 현대건설에 맡기면 3개월이면 끝날 텐데 라는 게 한국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우디 학회가 중심이 돼서 가우디 학의 대가로 불리우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조르디 보넷이라는 건축가가 건축을 담당하고 수비라디라는 조각가가 예술을 담당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 엔지니어들 많은 사람들이 무보수로까지 건축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인데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은 완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우디에 대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건축을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이곳 성가족 성당입니다. 가우디가 31살부터 죽는 그날까지 모든 걸 봉헌해가면서 가우디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건축을 했다고 하는 곳인데 가우디가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가들이 지었고 짓고 있는 모습까지 보시게 되십니다. 가우디의 생애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곳이 성가족 성당인데요. 성가족이라는 단어는 요셉, 마리아,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제수스, 마리아, 조셉이라고 하기 때문에 JMJ라는 이니셜과 함께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1882년 3월에 부지를 사서 11월부터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가우디는 1883년 1월부터 총 감독을 맡은 곳입니다. 이 동네가 너무나 가난한 동네여서 가난한 동네에 성당도 하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사를 봉헌하려면 전차를 타고 다른 동네에 갔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전차 비용이 없어서 미사에 빠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성당을 하나 작게 지어주자라는 이야기가 가톨릭 측에서 나왔고 가톨릭과 연계가 됐던 사회봉사를 하던 두 단체가 하나가 돼서 이곳에 성당을 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지원을 해주던 사회봉사를 하던 단체와 원래 총감독을 맡았던 건축가와 자꾸 불화가 생겼기 때문에 3개월도 채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 뒤를 가우디가 이어서 건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1852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사망을 했던 사람으로 31살에 너무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성당의 건축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연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가우디가 총감독을 맡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 당시에 사회봉사에 있어서 대가로 알려져 있던 보카벨려라는 사람이 가우디가 30대 초반이지만 자신이 벌었던 것을 사회봉사를 위해서 가톨릭을 위해서 모든 걸 100% 봉헌하는 모습에 이 사람이야말로 건축을 할 사람이다라고 밀어줬기 때문에 성가족 성당의 총감독을 맡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우디가 40대 중반부터는 자신의 모든 걸 정말 전념하기 위해서 성가족 성당과 하기 위해서인지 이곳 지하에 방을 작게 마련을 해서 여기서 기거를 하면서 건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성가족 성당은 가우디가 평생을 독신으로
독신으로 살면서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여자를 다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서 더욱더 그런 종교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은 예수님의 인생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4개의 기둥이 있는 곳이 탄생의 문, 요 반대쪽이 똑같이 4개의 기둥이 올라간 순환의 문, 그리고 가장 왼쪽에 현재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에 똑같은 4개의 기둥이 올라갈 영광의 문을 보시게 되십니다. 탄생의 문의 4개의 기둥 98m에서 108m가 되고요. 이 반대쪽 순환의 문도 역시 98m에서 108m의 4개의 기둥, 영광의 문에도 올라간다면 98m에서 108m가 조금 채 되지 않는 4개의 기둥이 올라가면서 12사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면 영광의 문 4개의 기둥뿐만이 아니라 가장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140m 높이의 탑이 올라갈 성모님을 상징할 탑, 순환의 문과 지금 계신 이곳 탄생의 문 사이에 지금 또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할 170m 높이의 십자가를 지을 탑이 올라갈 그 자리가 보이고 있고요. 예수님 탑 주변으로 4개의 기둥이 다 올라가면서 130m 높이의 4명의 신약복음을 쓴 성인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할 탑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계신 곳은 탄생의 문을 보시게 되시는데요. 탄생의 문은 전반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있어서 동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우디가 모든 것을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자연이 가우디에게 영감을 줬고 자연 그 자체가 예술로 형상화되었다고 하는데, 자연 중에서도 3가지의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동굴과 용과 물입니다.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우디가 집착을 했다면, 용은 바르셀로나의 가장 중요한 전설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동굴은 간접적으로 여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여자를 만나지 못했던 가우디가 평생을 결혼하는 게 이 사람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 불만에서 오는 표출이 간접적으로 동굴로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우디학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놓는 설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해설이 여자의 몸이 보이는, 직접적으로 여자와 함께도 그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가우디가 제자를 키운 것도 아니고 책을 쓴 사람도 아니고 강의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도 하지 않았고 설계도조차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우디 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마도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라는 여러 가지 설을 내놔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이 된 작품 해석이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자의 두 다리와 가장 아래 자궁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간접적으로 동굴, 여자를 의미하는 동굴과 함께 직접적으로 여자의 몸까지 접목을 시켜서 건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 탄생의 문이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시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데, 가톨릭에서 성스러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성스러움과 함께 표현이 된 사이프러스 나무와 함께, 사이프러스 나무 밑에 보시면은 하얀색의 펠리칸 새가 있는데요. 펠리칸 새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모든 만물의 영장의 탄생과 함께 그려졌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양 옆에 기둥에 보시면 산투스 산투스 산투스라고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의미와 함께 기둥의 가장 윗부분에 보시면 호산나 엑스리시스 호산나 엑스리시스라는 라틴어가 미사 시작할 때와 미사 끝날 때 쓰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 위에 보시면 구멍에 이 기둥의 가장 윗부분에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도 바늘구멍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 구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가톨릭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느끼고 깨달으라는 의미의 구멍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나지막한 건축, 지금 현재 건축가들이 지은 건축물 위에 지붕 위에 보시면은 과일 열매가 얹어져 있는데, 사람의 인생과 사계절을 비교를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봄에 나오는 과일들이, 반대쪽은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가을에 나오는 과일들이 표현이 됐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과일하면, 과일 열매하면 사시사철의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풍성함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의 과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셔서 탄생의 문에 살아있는 조각 하나하나 보시고요. 내부의 모습 보신 후에 그 외관의 순환의 문까지 관람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9일 공원까지 함께 하신 현지 가이드 호세 안토니 선생님 나오셨으니까요. 인사 나누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와요. You will see animals, for example, turtles, wolves, bicolos. The Virgin Maria is going to be 120 meters high. The angels are going to be 120 high. 아이고 이제 다 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Vediamo, vi riceve le mani. Vedete che l'arco centrale, l'arco abbiamo la destra, e vediamo alla mano. 잠시만 모여주세요. 멀리서 보실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살아있는 조각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작이라든지 표정이 단 하나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조각은 물론 조각가들이 했지만 조각가를 찾기 위해서 200명이 넘는 조각가와 미팅을 나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6명의 조각가와 함께 일을 했지만 결국에 조각가가 2명밖에는 남지 않았고 조각가도 수십 번 바뀌었다고 할 만큼 조각가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조각은 조각가가 했지만 동작이나 표정은 가우디가 직접 찾아냈다고 하는데 동작을 찾기 위해서 가우디가 한 게 여자 인형, 남자 인형을 표준 크기의 표준 몸무게로 만들어서 줄을 매달아서 움직이면서 동작을 찾아냈고 동작이 찾아지면 표정까지 만들기 위해서 동작이 찾아지면 배우들을 찾아가서 배우들한테 그 동작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을 지어달라고 해서 표정까지 만들어지면 실제 조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각을 하면서 가우디가 생각한 게 사람의 영혼을 갖는 살아있는 조각이 되려면 사람의 몸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각 안에는 인체의 뼈대가 우리의 뼈대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살이 붙여진 하나하나 왜 살아있는 동작의 표정과 함께 만들어진 조각이 됐는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야기는
탄생의 문에 탄생만 그려진 게 아니라 탄생이 주제가 돼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담겨져 있듯이 달팽이 모형과 함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온톡 페인 정중앙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부님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서 정중앙이 되는 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게 되시겠고요. 탄생의 그 뒤에 배경을 보신다면 모든 만물의 영장의 탄생과 함께 모든 만물이 기뻐하고 환희에 차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동방박사의 선물을 보시게 되시겠고요. 조금 더 왼쪽으로 보신다면 기둥 뒤쪽으로 유태인의 왕이었던 헤로당이 유태인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해서 2살 미만의 남아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 그 옆에 보시면 사람들이 매달리는 모습과 함께 더 왼쪽 옆으로 보신다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요셉과 마리아는 당나귀를 타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끔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있는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오른쪽 아래쪽에 보신다면 청년 시절 몫으로 생활하실 때까지의 모습이 이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문에는 탄생이 주제가 돼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담겨져 있기에 작은 성경이라고까지 불리우는지 탄생의 문에서 보시게 되십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둥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야자수 나무와 함께 마리아를 그린 기둥, 그리고 왼쪽으로는 요셉을 상징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상징하는 기둥을 보시면은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거북이가 받치고 있는데 지구가 있을 때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땅은 여성을 상징하고 물은 남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땅거북이가 마리아를, 물거북이가 요셉을 바치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중앙에 그려졌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손이 닿은 탄생의 문을 보셨고요. 이제 안에 입장하셔서 지금 현재 건축가들이 완성을 한 작년 11월 7일에 첫 미사가 봉헌이 된 그 제단을 보시게 되십니다. 안에 입장하시면은 여태까지 보셨던 여느 성당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면은 못 움직이시고 입을 반쯤 벌리시고 사진 촬영하시느라고 거기에 취하셔서 못 움직이세요. 일단 저하고 함께 정중앙까지 함께 들어가셔서요. 거기서 제가 간단한 설명 드린 후에 충분히 감상하시고 충분히 촬영하시고 잠깐 기도하실 시간 드리니까요. 일단은 정중앙까지 함께 이동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야, 막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한기동은 한 주일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던 성당인 만큼 지금까지 보셨던 성당에서는 권력과 부를 느끼실 수 있는 화려한 장식이 있었던 곳을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정말 누구나 와서 부담없이 신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도 느껴지지 않고 권력도 느껴지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성당의 모습이 된 것을 보시게 되십니다. 가우디가 생각할 때 신과의 만남이 빠르고 정직한 건 신이 주신 자연에서 미사를 공헌할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의 모습은 숲속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여기다 심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나무가 심어져서 가지가 뻗어지고 나뭇잎이 엉키고 엉킨 모습이 여기에 천장의 모습이 되어 있어서 숲속의 모습과 함께 이 실내 내부를 장식을 한 것을 보시게 되십니다. 정중앙에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은 작년 11월 7일에 첫 주차를 봉헌을 했던 것으로 작년 11월 6일까지 오셨던 관광객분들은 이 안에 내부를 보시지 못하셨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관광 한국분들이 정말 들어오시면은 여기 쿵쾅쿵쾅 뚝딱뚝딱 전부 다 뒤덮여 있고 돌가루 날리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실 때 내신 입장료가 건축의 일부가 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의 모든 자금이 들어오실 때 내시는 입장료, 관광 수익과 함께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후원금, 또 전 세계 카톨릭에서 희망으로 부르는 성당이 성가족 성당이기 때문에 전 세계 카톨릭 신자분들의 기부금으로 건축이 진행이 되는 곳으로 300년 후까지 밀려봤던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0년 후까지 밀려봤지만 2020년으로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약 7년 전에 예상을 했던 예산인데 4배 이상의 수익이 들어왔기 때문에 2020년, 2040년이라고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신 곳이 탄생의 문 동쪽이 되겠고요. 이제 나가시게 되시면 반대쪽이 서쪽인 수면의 문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해에서 지는 해, 탄생에서 죽음의 일부로 그렇게 배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여느 성당과 마찬가지로 이 실내 내부의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탄생의 문이 가운데 손이 닿았기 때문에 정문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문은 가운데가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을 그린 영광의 문이다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문은 현재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영광의 문을 보신다면 양 옆으로 아름다운 덩쿨나무를 보고 디자인이랑 계단을 보시게 되시겠고요. 가우디의 작품이 모두 자연에서 보고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직선이 철저히 배제가 되고 곡선이 주가 된 것으로 아름다운 그 곡선미를 보실 수 있는 계단을 보시게 되십니다. 각 문마다 조각이 하나씩 올라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 부활을 그린 영광의 문 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이 원래는 움직이시면 눈동자가 따라가게끔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없으신데요. 의미가 당신은 어디에 있으나 당신을 항상 신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이 그리고 들어오셨던 탄생의 문 위에는 요셉의 그분이 나가시게 되시는 신안의 문 위에는 성모님을 상징하는 구신님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계단을 봐주시면요. 계단의 지하에는 지금 방이 마련이 돼서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미사와 공원이 되는 곳입니다. 사실 이 성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곳인 만큼 부지를 샀을 때부터 미사는 계속 끊이지 않고 공원이 되어왔고요. 작년 11월 7일에 첫 미사가 성가족 성당에서의 첫 미사가 아니라 이 본당에서 재단이 들어서면서의 첫 미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가 계속 공원이 되면서 건축 현장 속에서 정말 구석구석을 옮겨 다니시면서 미사가 진행이 되다가 한 4년 전부터 지하에 방을 작게 마련을 해서 미사를 공헌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재단의 지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재단을 보시면 재단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요. 완성이 되면 1492개가 올라갈 예정으로 1492년 신대를 발견하면서 카톨릭의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당을 성가족 성당을 계기로 전 세계 카톨릭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1492개가 올라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 위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신 예수님을 보시게 되시는데요. 그 예수님 위에 디자인이 포도와 함께 보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리팀 아니면 같아요. 보리는 빵을 만들고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재단 가시기 전에 바로 앞쪽에 4개의 기둥이 크기도 크고 색깔도 분홍색인 것을 보시게 되시는데요. 다른 기둥과는 크기도 크고 색깔도 다른 4개의 기둥 위에 보시면은 이름이 하나하나씩 적혀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4명의 신약복음을 쓴 성인들 여기서부터 외관으로 130m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재단 위에는 지금 뻥 뚫린 곳이 성모님을 상징한 탑이 올라가고 있는 그 자리를 보시게 되시겠고요. 예수님을 상징한 탑은 4명의 신약복음을 쓴 성인들 그 사이에 둥근 부분이 예수님을 상징한 탑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 성당의 규모는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요. 위층을 보시면 1,000명의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이 성당 내부가 십자가의 모습인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도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안에 내부의 모습 한눈에 담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서 재단과 함께 지금 계신 곳에 내부의 모습 보시면서
장면과 함께 비교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50분인데요. 제가 15분 드리니까요. 10시 5분에 이 자리에서 만나서 다시 순환의 문으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사진 촬영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